이 시간 우리 서로 바라보면서 이렇게 인사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환영합니다. 환영합니다. 다시 한번 인사 한번 나누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이 요한복음 1장 19절에서 28절까지의 말씀을 통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좀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세례 요한은 오늘 말씀 19절을 보시면 이 예루살렘의 유력한 지도자들로부터 한 질문을 받게 됩니다. 그 질문은 네가 누구냐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오늘날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세상은 당신은 누구냐라는 질문을 종종 받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로부터 네가 누구냐라는 질문을 받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내가 돋보이고자 하는 대답을 하지요. 그것이 어떤 인생의 중요한 결정을 앞둔 면접의 자리라면 더욱 그럴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나 자신이 잘 드러날 수 있을까를 고민하며 대답하죠. 면접을 준비하는 청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이 면접에서 대답을 할 때 어떻게 하면 교만하지 않게 보이고 또 어떻게 보면 자연스럽게 자신을 잘 드러낼 수 있을까 훈련하고 연습하는 프로그램들이 많다고 하더라고요. 거기에 대한 학원도 있고 요즘은 AI라고 하는 그런 과학 기술을 통해서 자신의 질문과 대답을 서로 주고받으며 그것을 계속해서 고쳐나가는 훈련을 한다고 합니다. 하나의 직장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가 많은 노력을 하고 애를 쓰며 결국엔 나 자신을 가장 잘 드러내고 소개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합니다. 그런데 그 소개와 노력의 배경에는 내가 무엇을 얻고 또 그것을 누리기 위한 우리의 욕심이 들어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어떤 재물이나 학벌이나 명예나 직업이나 어떤 사회적 성공들을 우리는 대화를 통해 나 자신을 소개하며 어떻게든 녹여내려고 애를 쓰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우리 자신을 소개할 때 결국에 나를 높이려 하는 모습, 사실 이것이 세상을 살아가는 인생이 어찌할 수 없이 만나는 현실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사람은 자신에 대하여 소개할 때 너무나도 솔직하게 이야기하고 있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20절 말씀을 보십시오. 요한이 드러내어 말하고 숨기지 아니하니. 자, 그가 자신에 대하여 소개할 때 뭔가 속이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포장하려 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세상 사람들은 이 세례 요한을 바라보면서 당신이 혹 그리스도입니까? 당신이 메시아입니까? 라는 마음을 가지고 묻습니다. 실제로 사람들은 이 요한을 향하여서 21절을 보십시오. 어떤 사람은 이 세례 요한을 향해서 엘리야라고 하는 사람도 있고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도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엘리야가 전하는 복음의 능력이 너무나도 대단했고 그가 선포하는 회개가 자신들의 마음을 찔러 쪼개는 일이 생겨나니까 저 사람은 예사 사람이 아니구나 사람들이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서 나타나는 영적인 권위가 너무나도 대단했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를 엘리야가 환생해서 나타난 선지자가 아닐까? 그리고 그가 구약에서 말하는 진짜 메시아가 아닐까 생각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마 우리라면 사람들이 먼저 그렇게 생각해 주는데 내가 굳이 아니라고 말할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저 그냥 아무 말 안 하고 지나가면 그런가 보다 하고 인정되고, 그리고 사실 복음을 전할 때
또 생명을 전할 때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메시아라고 생각하면 오히려 복음도 잘 전해지니까 괜찮겠거니 하고 넘어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당신이 누구냐, 네가 누구냐라고 물을 때 저는 아무개입니다 말하지 않고 오히려 나는 그리스도가 아닙니다. 솔직하게 모든 것을 아주 명명백백하게 이야기하고 시작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드러내야 할 것은 예수 그리스도요,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와 동행하며 살아가는 우리의 인생 자체입니다. 어떤 이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참 부끄럽다. 왜 부끄럽습니까?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나는 참 가난합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공부를 참 많이 못했습니다. 나는 예수 믿는 사람인데 사람과의 관계도 썩 좋지 못합니다. 자신의 처한 상황과 형편, 물질, 그리고 건강 또는 병,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런 나쁜 병에 걸리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인데 이런 암에 걸려서 하나님 앞에 참 영광이 못 돼서 내가 참 부끄럽다 이야기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살아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나의 인생에 외적으로 드러나는 그 약함이 여러분 남에게 감추어야 할 일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내 인생에 다른 사람들보다 연약함이 있을 수도 있고 부족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그 외적인 모양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거나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남들보다 못 배운 것이 자격지심이 되어서 나를 망가뜨리고 다른 사람을 공격하는 그 행동이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지, 내가 돈이 없고 내가 못 배운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내가 병이 있다 할지라도 그 병을 통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다른 연약한 사람들, 아파서 내가 겪고 있는 이 암이 다른 암을 겪고 있는 누군가에게 오히려 예수를 전할 기회가 되고 나의 죄를 돌아보는 회개의 기회가 된다면, 여러분, 나의 이 육신의 연약함, 이 육체의 연약함이, 내 몸의 질병이 하나님의 거룩한 도구로 바뀌어지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병 때문에 하나님을 원망하고 있다면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일이요, 예수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연약함에 우리가 휘말려서는 안 될 것입니다. 그 외적인 모습에 휘둘려서는 안 됩니다. 나의 모든 모습 속에서 예수의 사랑과 예수의 능력과 예수의 은혜를 발견할 때, 여러분, 우리의 삶이 진정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입은 자, 바로 예수 그리스도 자체가 될 것이고 생명 자체요, 능력 자체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너는 복이 될지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무엇이 아브라함에게 복이 되고 그 복덩어리가 되어서 그를 바라보는 자가 복과 은혜가 무엇인지를 깨닫게 하였겠습니까? 그의 순종이었습니다. 그는, 성경학자들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아버지를 따라서 우상을 만드는 사람이었다라고 합니다. 우상, 당시에는 그 우상을 만들고 신전에다가 납품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버지도 그 우상을 만들어 신전에 납품하는 사람이었고, 아브라함도 그 우상을 만들어 신전에 납품하는 사람이었을 것입니다. 그렇게 우상을 만들던 사람이 하나님께 택함을 받았습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그것이 옳아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의 섭리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그런 그가 그 우상을 만들고 이방신을 섬기며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던 인생에서 떠나 본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 하나님이 명령하는 곳으로
행할 때 그 걸음으로부터 하나님은 아브라함이 복덩이가 되게 한 것입니다. 그의 배경 때문에, 그의 배경으로 인하여서 그가 복덩어리가 될 수 있는 자격이 없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착각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내가 이전에 어떻게 살았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지금 내가 하나님 앞에 순종하고 있는가, 지금 내가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그 명령 앞에 따르고 있는가, 내가 떠나고 있는가, 여기에서 하나님의 평가,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한 온전한 그 사랑이 거기서부터 드러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누구입니까? 세상이 이 질문을 던질 때 여러분 스스로를 포장하려고, 그리고 나를 어떻게든 잘 드러내 보이기 위해 좋게 말하려 하지 말고 나의 있는 모습 그대로, 나의 연약함은 연약함 그대로 예수를 드러내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리플리 증후군이라는 말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허구의 세계를 진실의 세계라고 믿고 끊임없이 거짓말을 일삼는 행동, 그것을 리플리 증후군이라고 합니다. 이 리플리 증후군은요, 반사회적 인격 장애, 요즘에 많이들 이야기하죠. 반사회적 인격 장애의 한 부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참 많은 인생을 거짓말 속에서, 허구 속에서 살아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이럴 것이다, 예수를 믿는 인생은 저럴 것이다, 환상에 사로잡혀서 그렇게 되지 않으면 내가 예수를 잘 못 믿는 거라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쉽게 말해서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이 물질도 많이 주시고 좋은 집에서 살고 좋은 학교를 다니고 그렇게 생각을 하고, 내가 좋은 학교를 가지 못하면, 내가 좋은 직장에 들어가지 못하면, 좋은 집에서 살지 못하면 내가 은혜 받지 못한 것이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복을 아직 다 주지 못하신 것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그것을 감추려고 하고 속이려 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어쩌면 영적인 리플리 증후군이 아닐까 저는 생각해 봅니다. 사탄은 우리를 끊임없이 속입니다.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이래야 돼, 예수 믿는 사람은 저래야 돼, 그것이 성경적이 아닌 모습으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너가 예수 믿지? 저 사람보다는 너가 더 잘 살아야지. 너가 예수 믿지? 저 사람 아이보다는 네 아이가 더 잘났어야지 라고 사탄이 이야기합니다. 오히려 그것이 하나님의 영광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아마 몇 년 전에 충격적인 뉴스를 한번 보신 적이 있을 겁니다. 한 엄마가, 아버지니까 남편과 이혼을 하고 하나뿐인 아들과 자기를 버리고 떠났습니다. 생활비를 조금씩 주기는 했지만 그 엄마는 아버지에 대한 복수심에 불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복수를 어디에다 했느냐, 6살짜리 아들에게다가 하는 겁니다. 그 아들이 의대, 그 아이가 법대, 서울대 법대 수석으로 입학하는 것이 아버지에게 복수하는 일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이 아이를요, 6살 때부터 잠을 재우지 않고 먹을 것을 먹이지 않습니다. 많이 먹으면 존다고 먹이지 않고, 그리고 이 아이가 졸면 야구방망이로 마구 때렸습니다. 이 아이가요, 여러분 8살 때 토익 900점을 맞았다고 합니다. 정말로 대단하죠. 근데 그것이 오래 가지 않습니다. 엄마의 폭력에 의해서 잠을 줄여가면서 영어 단어를 외우고 수학 문제를 풀고 공부를 했지만, 조금 이 아이가 청소년이 되었을 때는 그 엄마의 기대에 부응하지 못하니 청소년 때부터 이 아이가 성적표를 조작하기 시작합니다. 성적표를 조작하다가 이제 모든 시험을 다 100점, 1등급 그렇게 만들어서 엄마한테 보여주고, 엄마는 그것을 보고 조금은 안심하지만 그래도 이 아들에게 한 번만 더 다시 방심하게 되면 1등이라도 떨어질 수 있으니, 하나라도 틀릴 수 있으니 더 정신 차리라고 이 아이를 더 때렸다고 합니다. 결국에 이 아들이
이 엄마와 같이 살다가는 죽을 것 같아서 고3 때 어머니를 살해하게 됩니다. 그리고 8개월이나 어머니를 방에 방치하고 그 썩은 냄새가 나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방을 본드로 다 문을 봉쇄하고 그렇게 살았다고 합니다. 이혼 소송을 마무리하기 위해서 아버지가 엄마를 찾는데 엄마가 어디 갔냐 물으니 해외여행을 갔다고 해서 기다려도 소식이 없어서 아빠가 해외여행 그 기록을 출입국 조사 기록을 확인해 보니 출입국 기록이 없어서 결국엔 집에 경찰과 함께 와서 그 엄마의 시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 아들이 사회적으로 재판에서 처벌을 받았는데요. 마지막에 3년형만 받았더라고요. 그 이유가 뭐냐면 엄마의 지속적인 폭행이 그리고 이 아이를 향한 그 오랜 1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 아이를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폭행했던 것이 인정이 되어서 대법원에서 3년형만 내렸다라고 합니다. 살인에 대한 최소 형량만 내렸다라고 해요. 여러분, 저는 이 이야기를 들으면서 참 충격에 빠졌습니다. 사실은 우리 인생이 무언가를 이루기 위해서 혹은 누군가에게 복수하기 위해서 이 인생을 살아간다면 그 인생이 얼마나 저주스럽고 얼마나 불행합니까? 그 불행의 결말은 더 큰 불행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엄마는 엄마 스스로를 속여왔고 아들은 아들 스스로를 속여왔습니다. 결국에는 비참한 결말을 맞이할 뿐이었죠. 우리 인생이 그러지 않을까 혹 생각해 봅니다. 여러분, 네가 누구냐?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우리를 향해 물을 때 여러분, 우리가 솔직하게 대답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이런 일 하면서 삽니다. 나는 이런 집에서 삽니다. 여러분, 나는 이 정도의 성적을 받습니다. 나는 이런 학교에 다닙니다. 나는 돈이 이만큼 있습니다. 여러분, 솔직하게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내가 그 속에서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 되고 하나님이 나의 삶의 능력이 되는 것. 여러분, 그것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제가 우리 한민교회는 아니고요. 제가 한 교회에서 신방을 갔었는데요. 그 신방을 이제 보통 남자분들은 집에 안 계시잖아요. 이제 집사님 한 분이 이제 신방을 받겠다고 집을 이제 치우는데 집을 치우다 보니까 이 집이 이제 너무 지저분하고 그리고 있는 것들이 이게 좋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신방을 받겠다고 남편한테 냉장고도 바꾸자, 뭐도 바꾸자, 막 그렇게 이야기가 막 나온 거예요. 이게 신방 때문인지 아니면 평소에 마음이 그렇게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신방 한번 받으려고 하다가 부부 싸움이 되어가지고 결국에 그 집 신방 못 받았어요. 참 이게 우스운 일이지만 우리의 삶에 심심찮게 일어나는 일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 신방 때문에 부부싸움 한번 하신 적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마 이런 얘기는 많이 들으시죠. 신방 매일 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이야기. 당신이 이렇게 잘 치우는 거 보니까 목사님이 대단하긴 한가 보다, 뭐 이런 이야기.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나를 솔직하게 드러내는 것. 여러분, 그렇다고 제가 신방 갈 때 청소 안 하고 받으라는 얘기는 아니고요. 여러분의 집에 있는 것을 내가 감추고 속이고 내 삶이 이 정도는 됩니다. 여러분, 그런 마음으로 서지 말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드러내야 할 것은 내 형편과 내 물질이 아니라 내 사회적 지위가 아니라 내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인 줄 믿습니다. 세례 요한은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부름받았습니다. 여러분, 세례 요한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영적일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가 광야에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여러분, 메뚜기와 석청이 뭡니까? 흔한 그 메뚜기, 여러분, 메뚜기 저도 어릴 때 좀 먹어봤습니다. 튀겨서도 먹어보고. 근데 그게 뭐가 배가 부릅니까? 사실, 그리고 석청이라고 하면 이제 돌에 붙어 있는 꿀인데요. 메뚜기를 꿀에 찍어 먹었는지 모르겠지만 그것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이 석청을 먹는다고 하는 것은 인생에 그 사람이 살아갈 수 있는 최소한의 당분을 섭취하고, 메뚜기를 먹었다는 것은 최소한의 단백질을 섭취하고 그가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의 모습을 보면 아마 여러분, 사람도요 어떤 수행을 하면요 빛이 납니다.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까? 어떤 종교를 폄훼하는 건 아니고요. 여러분 절에 가도 아주 수행을 열심히 하시는 스님들의 그 모습을 보면 정말로 아주 영적이라는 표현이 어떨지 모르겠지만 참 통찰력 있고 뭔가 대단해 보이는 모습들이 보여지잖아요. 사람도 수행을 열심히 하면 아주 통찰력을 가질 수 있고 뭔가 대단해 보입니다. 여러분, 성령 안에서 이렇게 메뚜기와 석청을 먹으면서 광야에서 수행한 이 세례 요한이 여러분 사람 눈에 대단해 보이지 않았겠습니까? 속세를 다 내던지고 그렇게 하나님과의 만남 속에서 자신의 영성을 갖추온 사람이에요. 세상의 욕심과 자기가 걸친 것은 누더기 하나, 그 외투 하나만 걸치고 아무것도 소유하지 않은 채 살아왔던 그 사람, 그 영적인 통찰을 가진 사람이 정말로 대단해 보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은 사람들이 자신을 대단하게 바라보고 엘리야가 환생했다라고 여기는, 엘리야는요 이스라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 최고의 선지자입니다. 엘리야는 최고의 선지자. 엘리야는 그 하늘로 올라갔고 시체도 없었잖아요. 사람이 죽지 않은 채 하나님께 들려 올려졌잖아요. 그럼 모세 다음으로 최고의 선지자로 여겨지는 엘리야, 그 엘리야로 여김 받을 정도로 세례 요한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는 첫 마디가 무엇입니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여러분, 이 세례 요한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라는 고백에서 우리의 삶의 진실을 발견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겉모습을 꾸며내지 마십시다. 여러분, 우리는요 꾸며 대답하는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대답을, 하나님의 주신 정답을 말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당신이 누구입니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사람입니다.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있습니다. 나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겠습니다. 나는 성령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듣고 또 말씀을 묵상하며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살아가면서 여러분, 우리의 속에서부터 거짓을 말하지 않고 세상이 원하는 그 기준에 맞는 대답을 하기 위해 꾸며내는 인생이 아니라 나를 살리시고 나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사랑을 온전히 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명기 7장 9절 말씀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런즉 너는 알라. 오직 내 하나님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요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라. 그를 사랑하고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그의 언약을 이행하시며 인애를 베푸시되 아멘. 여러분, 신명기 7장 9절의 말씀은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은 신실하셔서 우리에게 그 사랑으로 약속을 이행하는 분이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으로 약속을 이행하는 분이십니다. 우리를 향해 인애를 베푸시는 분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부끄러울 것이 없는 자로 겸손히 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주님 앞에 겸손히 서야 합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여러분, 이사야서 40장 3절을 인용한 이 말씀, 23절, 오늘 본문 23절 같이 한번 봉독합니다. 이르되 나는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하니라. 아멘. 여러분,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그는 형체가 없는 자라는 것입니다. 자신은 그저 소리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외모, 외적인 요건, 신비적으로 보이는 자신의 외모. 그렇게 광야에서 뜨겁게 수행했기 때문에 신비적으로 보이는 자신의 외모, 이것을 드러내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당신이 누구입니까? 라고 할 때 외적으로 보여지는 아무개가 아니라 나는 그저 형체가 없는, 실체가 없는 소리에 불과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것만큼 자신을 낮추는, 자신을 아예 삭제해버리는 겸손이 바로 여기에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도 그러한 겸손이 있어야 할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함에 있어, 하나님의 역사를 감당함에 있어, 여러분, 사람이 칭찬하고 하나님도 칭찬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그 칭찬 앞에서 교만하지 않아야 하는 이유는 내가 섬기고 헌신하고 봉사할 때 그 속에서 나의 실체가 드러나지 않아야 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만이 영광 받으셔야 하고 하나님만이 높임 받으셔야 하는데 내가 높임 받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는 결코 옳은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저는 저희가 어릴 때 자라왔던 그 모교에서 멘토 되시는 목사님께서 늘 그런 말씀을 하셨어요. 사람이 축복하는 거 아니다. 사람이 칭찬하는 거 아니다. 하나님, 사람에게 칭찬받고 나면 하나님께 받을 칭찬이 없다라고 이야기하셨어요. 저는 이 말씀이 100% 옳은 말씀이기도 하지만 100% 틀린 말씀이기도 하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때로는 제가 목회자로서 축복해야 할 때까지도 축복하지 않는 저를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사람이 축복하는 것, 사실 저에게는 하나님께서 축복의 권세를 주셨기 때문에 또 제가 여러분을 마음껏 축복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이 목사님의 말씀의 중심을 알고 나면 그 목사님의 말씀을 저는 100% 수용합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사람이 칭찬하면 하나님이 하실 칭찬이 없다는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이 칭찬으로 인하여 그 사람이 교만하게 되면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겸손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참 저도 목회자로서 고민이 많습니다. 한마디의 칭찬을 하더라도 저분이 교만하지 않아야 될 텐데 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칭찬을 하면서 격려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상대방에게, 우리 성도님들에게 제가 칭찬할 때마다 여러분이 격려를 받고 힘을 얻어서 더 하나님께 헌신하고 더 하나님께 충성하는 열매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제가 칭찬하는데 역시 나는 칭찬을 받을 만하지, 이 정도 하면 칭찬 좀 받아야지, 혹 그런 마음이 생기게 되면 여러분, 저는 칭찬을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 죄가 된다 생각해서 참 걱정이 됩니다. 여러분, 제 마음을 이해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칭찬을 받는 자에게 달려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뭔가 얻어내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말하는 거 아닙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뭔가를 얻어내기 위해서, 뭔가를 받아내기 위해서 칭찬하죠. 막 칭찬하죠. 여러분, 학습지 같은 거 이렇게 어디 나가면 이렇게 신청 받아보셨습니까? 기본적으로 칭찬하지 않습니까? 아이가 똘똘해 보인다고, 뭐 조금만 더 해보면 될 것 같다고, 요게 부족한 것 같다고, 다 잘하는데 요것만 하면 될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면 엄마는 그 칭찬에 다 이어서, 우리 아이가 99점인데 1점만, 그래, 요것만 하자 하면서 몇백만 원을 거기다가 훅 쓰는 것이 부모의 마음이죠. 여러분, 우리가 칭찬하는 것, 세상은 우리에게 무언가를 얻어내려 칭찬하지만 우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됩니다. 우리가 칭찬하는 것은 예수의 이름으로 칭찬해야 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격려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가 온 힘을 다해 합니다. 여러분, 물질의 봉사가 힘겨운 이유가 무엇입니까? 그것을 내가 써야 할 곳이 있고 그것을 통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아갈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포기하는 거죠. 내 것을 포기하고 내어놓는 거죠. 이걸 가지고
내가 무언가를 하나 더 해서 우리 자녀에게 더 해줄 수 있고, 내 부모님에게 더 해줄 수 있고, 내가 주를 위해서 평생을 살았는데 내가 이것 가지고 나를 한 번 정도는 위로해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포기하고 주 앞에 드리는 거잖아요. 여러분, 그 포기와 헌신 앞에 위로하고 격려하는 것이 사랑의 격려고 사랑의 위로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은혜 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능력 주셔서 주를 위해 봉사할 때, 여러분, 내가 나 자신을 드러내기 위해 한다면 절대 하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봉사하고 헌신하고 사람의 칭찬, 사람의 격려, 그것 없어도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 일하실 그 은혜를 기대하고, 또한 지금까지 나에게 주셨던 그 은혜를 감사하는 마음으로 내가 주 앞에 헌신하고 내어 드린다면, 여러분, 그것을 통해 하나님은 놀라운 일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당신은 누구입니까? 여러분, 이 질문 앞에 이 세례 요한 오늘 말씀의 제목이기도 하지요.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입니다. 나는 아무 존재가 아닙니다. 나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나에게 남은 것은 그저 광야에서 메아리처럼 울려나오는 소리, 이 소리,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여러분을 살리시기 위해,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 가운데 오셨습니다. 그 소리, 나는 그 소리에 불과합니다. 나는 그저 그런 존재입니다. 라고 고백하는 세례 요한의 고백처럼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어드리되 하나님께서 나를 기쁨으로 사용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니라 하나님만이 드러나는 인생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